아하수에로 왕은 단점이 많아요. 술 취해서 아내를 내치고, 사인하지 결제 안 해야 될 때 결제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런 실수도 많았지만 또 그의 장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127도, 우리는 조선 8도인데 이 페르시아는 127도, 엄청난 나라예요. 어느 책에 보니 우리 한국에 비하면 55배로 큰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27도를 거느리는 왕이 자기 즉위 3년에 그리스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를 치기 전에 모든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 만들기 위해서 180일간의 큰 잔치를 베풀어요. 왜냐하면은 127도의 그 귀족들과 행정장관들, 다스리는 자, 시장, 군수, 그리고 군의 장군들, 지휘관들 다 모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악수사 한번 못 하거든요. 제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모시고 기도하는 국가초청기도회를 많이 생겼는데 약 3,0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1번 테이블에 순서 맡은 사람과 같이 앉아요. 그리고 마치고 가실 때 몇 사람에게 악수하지 3,000명 악수할 수 없고 경호원들이 딱 막아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해요. 3,000명을 일일이 눈 맞추고 악수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7도의 지도자들, 귀족들, 장수들, 지휘관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순번을 정해서, 그래서 여러 팀으로 불러 섬기니까 이제 180일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180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수산성에 평민을 다 부르는 거예요. 평민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평면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더 오히려 옷에 찬란하게 꾸미고 정말 진귀한 보석 같은 바닥에 금의자, 은의자, 글쎄 순금인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빛 찬란한 의자, 은빛 찬란한 의자를 놓고 금잔으로 마시게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뱀한테도 배우잖아요. 뱀한테도 그 슬기로움을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뱀 눈만 보세요. 눈이 뱀 그런 걸 눈 뱀 해봐. 뱀한테도 배우라는 거예요. 꺼벅하게 동태 눈처럼 되지 말고 반짝반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배울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모든 귀족들, 장수들, 신복들, 행정장관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전쟁 전에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혁혁함을 봐라, 힘내라, 우리는 대단한 나라다. 그리스쯤이야 그냥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그건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래서 가난에 정말 찐눌려 사는 한국을 살게 했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지도력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백성에게 우리는 강하다, 하면 된다, 막 격려를 한 거예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소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겨요. 근데 이 항소가 사랑하는 암소가 옆에 있으면 항소가 이기는 거예요. 암소가 우리 서방 잘한다, 우리 서방 잘한다 그러면 항소가 힘을 발휘해서 호랑이를 이기는 거예요. 격려가 그렇게. 남편에게 당신 말이에요, 정말 내보니 실력자예요, 능력 있어요, 당신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어요, 이러면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총장 하시다가 우리나라 국무총리한 이모 씨하고 제가 초대받아 갔어요. 제가 축사하고 그 사람이 축사를 해요. 한 4년 전인가요? 서울에서. 저는 이제 축사를 하고 또 그분이 그 다음에 축사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루 저를 불렀어요.
선교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고 이 나라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큰 오늘이 있도록 한 건 하나님 은혜지만 제 어머니가 저를 잘 길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항상 존댓말을 해주셨습니다. 콜리게 어린이가 학교 갈 때 학교 잘 다녀오시게, 자네는 큰 인물 될 사람이야. 학교 갔다 하면 아이고 수고하셨네, 자네는 큰 인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네는 큰 인물 될 사람이라니까 흐트러지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서 서울대 총장이 되고 총리가 된 거죠. 격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 간절, 그 그대로 번역하면 부모들아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 낙심할 까느라. 우리가 우리 자녀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존중히 여겨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격려하고.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 저랑 같이, 제가 그 교회 말씀을 전하고 올 때 해주는데, 목사님, 제가 아들이 사춘기인데 너무 함부로 살아서 내가 막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야, 너가 목사 아들이 그렇게 살면 이 아빠의 입장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아빠는 어찌 아빠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은 어때? 내 입장은 얘 생각 못해. 목사 아들로 사는 내 입장을 얘 생각 못해. 가슴이 아팠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부장님에게 격려해야 돼요. 부장님 밑에 일하는 게 너무 기뻐요. 부장님은 너무 넓으세요, 마음이. 가장님은 너무 자상하세요. 그러면 자상한 가장이 되고 넓은 부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정말 당신 귀해, 당신은 정말 존경스러워. 그러면 이 남자가 존경스럽게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정말 당신은 귀한 여자야, 세상에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정말 귀해. 그러면 그 여인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나비의 이야기겠잖아요. 한 소녀가 길 가다가 가시나무에 찔려 죽어가는 나비를 보고 손을 다치면서 나비를 살려줍니다. 나비가 날아와서 귀에 대고 고마워요, 나를 살려주셔서 소원을 말해주세요, 내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나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건 픽션 이야기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들어야 돼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처녀도 행복하고 결혼해도 행복하고 자녀를 낳아도 행복하고 나이가 들어 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행복한지 모여서 물었어요. 그때 나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비 한 말이 뭐냐?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다 부족하고 남의 도움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누구랑 살든 그 사람의 도움이 되도록 살아라.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의 도움이 될까, 그를 도와주라.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는 형제를, 이웃을,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서로 도와줄 때, 격려할 때 아름다운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백성들을 함부로 취급 안 했어요. 정중하게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영광,
종기 다 받으셔야 하나님이 편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어디 가나 사람 대접받고 귀한 대접받을 때 보람 있고 행복해요. 우리가 함부로 취급받고 멸시당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를 원수 삼는 거예요. 금모자에 앉게 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그 모든 신하, 귀족, 장수, 행정장관 모든 사람뿐 아니고 일반 백성 기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금모자에 앉게 은혜자에 앉게 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모든 인간관계는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그쪽을 대접하면 그쪽도 이쪽을 대접하는 거예요. 금잔으로 먹게 한다니 평민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욕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까지 한 번도 여러분 욕한 적이 없으니까. 세계 어디 가도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은 천사 같고 우리 장로님들은 천사 같고 제가 기억에 한 번도 우리 교인 흠잡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욕하면 지 나쁘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좋게 말하면 또 그쪽도 좋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왕은 자유를 줍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셔. 술은 몇 잔씩만 먹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자유롭게 마시라. 임의대로 자유롭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 나라가 제일 잘된, 이 세계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복을 받죠. 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억제되는 나라가 북한 아니겠어요? 가난하게 짝이 없고 비참한 나라죠. 백성을 얽어매는 나라는 가난하게 되고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죠. 백성들이 막 자유롭게 살게 할 때 나라가 일어나요. 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말이에요. 일을 자유롭게 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라, 이 거리를 지켜라, 열 체크하라, 제재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가능하면 자유를 누리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도자를 생각하고 이해해 주지요. 자꾸 억압하면 팍 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욱죄면 어느 날 백성들이 폭발하는 거죠. 나라가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1775년 4월 23일 그때까지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패트릭 헨이라는 독학에서 변호사 된 그분이 세계적인 연설을 했어요. 자유를 달라! 자유를 내게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시가 돼서 1년 2개월 뒤에 미국은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트릭 헨리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고 1대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가 되고 6대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사람의 절규예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의 지도자는 경제인들에게, 학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되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돕는 자요, 너희 영광의 칼이로다. He is your shield. He is your help. He is your glorious sword. 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막에서 다 먹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너같이 복받은, 하늘에 복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더합니다.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천국의 가나안이 우리 것이고 사람 보기에 100% 불가능한 것도 주님에게는 100%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은 단점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100% 장점만 있고 단점은 0%입니다. 아수르 왕은 20년 다스렸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주님이, 아수르 왕이 격려는 그저 180일밖에 안 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놀라지 마. 뭐 놀랄 일이 있냐? 내가 너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는데 무슨 걱정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피곤하냐? 얘 피곤하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너 나 믿어?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합시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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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하루 종일 신나는 거예요. 왜?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서, 내가 옆에 있어. 힘내, 너는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너희들 내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른다. 와. 그리고 존재를 바꾸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존재가 비천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가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et you free. 그래서 귀신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다 자유!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교우들이 세상 떠나면 손으로 염을 해서 그 안에 입간을 제일 많이 하신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믿음 좋은 분은 얼굴이 편안하고 몸이 부들부들해서 수의를 입힐 때 하나도 걱정 없대요. 그러면 천국 갔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옷을 입힐 때 뼈를 부러뜨리던데, 발로 밟고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의 기도의 용사 김모 목사님, 여집사님 남편이 술 먹고 길에 쓰러져 죽었어요. 겨울에 이상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염을 하고 이제 수의를 입히는데 안 돼요. 뒤틀어져서 안 돼요. 목사님이 땀을 흘리고 꺾어도 안 꺾여.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명령을 했어요. 장로님들 견뎌냈는데, 야, 이 사람아, 살았을 때 그렇게 사람 고생시켰으면 됐지, 죽어서까지 고생시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체가 부드러졌대요. 어쨌든 죽은 시신만 봐도 천당 간 사람 안 간 사람 표가 난대. 우리는 죽음의 자유, 죽음이 없어요. 육신만 약간 있는 거지. 우리는 바로 영생의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결 안 될 게 뭐 있나요? 예수만 해결 다 돼. 300만 명이 사막에 40년 말도 안 돼. 그러나 주님 계시면 400년도 살아. 할렐루야. 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어린 아이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주세요. 아빠 엄마 사이에 목사님 좀 누워주시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집에 살아주세요. 아니면 우리 엄마 죽어요.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우리 아빠 좋은 아빠인데 술만 먹으면 엄마를 죽도록 때려요. 얘야, 아빠가, 목사님이 너 집에 가서 살지 못한다, 그럴 수 없고, 너 집에 같이 삶을 지켜줄 그분을 내가 소개할게. 예수님이시다. 너 아빠가 술 취하고 엄마 때린 후에 잠이 들거든. 아빠 발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빠 좋은 아빠인데 술만 마시면 엄마 때립니다. 이 술 마시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우리 아빠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술 마시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엄마 때리고, 그 다음에 누워 쿨쿨 잘 때 그마다 아버지 발 잡고, 우리 아빠 좋은 아빠인데 술 마시는 귀신 때문에 술 마시고 엄마 때리니 술 마시는 귀신을 쫓아내다 기도를 했어요. 어느 하루 아버지가 자다가 발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보니 아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 우리 아빠 좋은 아빠인데 술 마시는 귀신이 붙어서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엄마 죽게 됩니다. 술 마시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니까 아들이 거변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 살려주세요. 아들을 안고,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술 안 마시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마시게 되고, 술 마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 엄마를 때린다. 아빠가 무척 애써도 안 되는구나. 아빠가 잘못이다.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아들과 함께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술 끊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그럼 돈이 없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줘야 돼요. 줬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져요. 좀 불편해. 그러나 예수님을 그에게 주면, 내게 계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예수님은 더 충만히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눠줄수록 예수님 더 기뻐하면서 내 속에 우리를 축복하셔요. 부부가 살고 음란을 이기고 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멋지게 사는 길은 예수입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길의 원천은 예수이십니다. 모두가 목말라 살지만은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귀한 예수를 우리만 우리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정말 나누어서 온 세상이 예수 때문에 피어나는 그런 세계 되도록 우리가 누르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